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험한 게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위험하냐면요, 믿음이나 이런 신앙생활을요, 나의 확신의 근거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념이 강할 때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뭔가 믿고 내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낄 때 내가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이 좋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교회 봉사 많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관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믿음인 줄로 착각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게 반대로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신앙생활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신앙 여정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하시던가요? 우리 신앙이 항상 그러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요동치는 가운데 아래로 내려가는 기간 동안에 나의 그 확신이 무너지고 나는 구원에서 탈락된 것 같고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을 쌓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구원이 무엇이고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같이 이야기할 텐데요. 이 확신은,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단순히 내가 강하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다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한 번만 앞으로 가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데, 저 어렸을 때 부흥회, 저희 교회는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어서 부흥회를 막 자주 하는 교회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막 다른 데서 하는 부흥회 막 많이 쫓아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부흥회 했었던 기억들이 나요. 그런데 그 부흥회를 할 때 되면 꼭 한 마지막쯤에 그 강사 목사님 했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이제 불 끄라고 해놓고서 이야기하면서, 자, 이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시라고. 그러면요, 손 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 정도 손 드세요. 그리고 나면 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었고 구원받지 못하고 막 그렇다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막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라고 하고 뭐 일어나서 결단하라고 막 하면서 하는데, 보면은 그런 게 몇 번 반복될 때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매번 다시 일어나고 매번 결단하고 매번 다시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고 바른 성경적인 우리 지식이 없고 또 그것에 근거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몇 구절을 가지고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 한 대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동의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은 뭐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자세하게 우리가 뭐 교리적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넘어가더라도,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그것 우리는 인정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부터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특히 그 죽음을 사형을 언도받을 만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전도해 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실 거예요. 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 참 인품도 좋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교회를 또 초청하면 교회로 올 것 같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접근을 했는데 이분이 꿈쩍도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예 들어는 주지만 절대로 꿈쩍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당신보다 더 바르게 살고 있고 더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구원이 필요한 죄의 인간의 상태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악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도저히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근본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라는 걸 저 여러분이 알고 있거든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3장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 59장 2절도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사이가 나 있는 간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상태를 인지하고 그 정확한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뭔가 선으로부터 뭔가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종교와 신앙의 형태들도 있었고요. 윤리, 도덕, 철학, 사회운동, 자아수련 같은 것들까지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들을 했던 사람들, 시도했던 사람들 중에는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은,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그 정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라고도 하죠. 그런 수준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작년에 새벽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죄인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일본으로, 그 책에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그럼 부산으로라고 할게요. 부산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하와이에서 부산으로 헤엄을 쳐서 오려면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태평양을 건너야 되죠.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데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저처럼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력 보조복을 입지 않으면 물에서 뜨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명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래도 동네 수영장 좀 다녀보셔가지고 그 50m 레인 정도 한 바퀴 정도는 왕복할 수 있는 자유형, 배영 그래도 조금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세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 수영 선수권 우승자, 세계 신기록 다수 보유자예요. 자, 이 세 사람이 하와이에서 태평양 바다에 뛰어들어서 부산을 향해 출발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세 사람 다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도덕, 윤리, 철학 이런 것들로 뭔가 하나 더 뛰어넘은 것처럼,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수영장 한 바퀴만 자유형으로 돌아도 와 대단하다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엄청나게 보이죠. 엄청나게 자기 수준을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태평양이 그 정도 실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곳이냐 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간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 오신 거죠.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분이 그 일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할렐루야. 우리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못하고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 선수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그 태평양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두 번째 주제거든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잘 아는 말씀들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나오는 말씀들은요, 우리 다 외워야 남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겐 가망이 없을 때, 우리는 내게 능력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이 죄에 빠져 있는 세상,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있는 세상,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사에 가다 보면 이제 만나야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돈 리처드슨이라는 분이거든요. 선교사이시기도 하셨고 뉴기니에서 선교 사역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선교학자로도 이제 이름이 있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실제로 선교 사역하실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뉴기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뉴기니에 있는 샤위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인데, 샤위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종족은 기본적으로 식인종인 거예요. 그 당시까지도 식인종이어서 어떻게 하냐면 막 이제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죽인 그 상대방의 그 시체를 먹기도 하고, 인육을 먹기도 하고, 막 해골 같은 걸 막 머리 자는데 막 머리 옆에다 두고 자기도 하고, 막 이런 종족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죽여서 잡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미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게만 죽이는 게 최고의 미덕 중에 하나랍니다. 이런 미덕을 가지고 있는 그 종족이니까요. 이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돈 리처드슨이
이제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다가 가룟 유다를 가르칠 때가 있었대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랬더니 그 듣던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가룟 유다 성공했다. 자기 스승을 깜짝같이 속이고 스승을 배신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종족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참 어렵고 난감하게 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샤위족이라는 그 종족 안에 이제 또 다른 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 부족들이 있어서 이 부족들이 서로들 전쟁도 하고 다툼도 있고 하는데 또 전쟁을 하다 보면 서로 어떻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종전 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휴전을 하는데 서로 이게 속이는 게 습관인 그게 미덕인 종족이다 보니까 사람들이다 보니까 쉽게 그냥 이게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휴전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 부족의 족장들이 자기 아들들을 내놓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을 내놔서 서로 아들들을 바꿔서 데려가서 이 아들들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상대방 족장의 아들을 잘 살펴주고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아들이 죽게 돼요. 서로 아들을 교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상대방 족장의 그 조금 전까지 전쟁했던 그 족장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부족에서 잘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해의 아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거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사실 원수가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화해의 아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게 증거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해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때 그 부족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그 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부족이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 우리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알아왔던 이야기 때문에 감동이 없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뭐 감정으로 느끼세요? 뭐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으세요? 달콤한 마음이 드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어떤 감정의 상태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주제거든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 감정의 상태요 또? 아니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성경 말씀 봐볼까요? 네, 요한복음 2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것을 기록함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이 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으로 우리가 뭘 받기를 원하셔서 기록하셨다는 겁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테스트해서 우리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양털 해놓고 이게 젖었나 안 젖었나 이런 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그런 거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경우 많이 있죠.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저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유치하죠? 그런데 다 해보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공부했는데 어디 대학 가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믿을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조건 걸어서 하나님 그거 대학 보내줘도요 잘 안 믿어요. 막상 합격하고 나면은 자기가 노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서 합격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떨어졌을 때만 원망하죠. 아니, 떨어졌을 때만 원망하잖아요. 아니에요? 합격하면 내 탓이고 떨어지면 하나님 탓이고.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아카데미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이 성경의 다양한 주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뭘 위해서 있는 겁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잘 전하고 싶으세요? 우리 소중한 사람에게 구원을,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예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길 원하세요? 다른 거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단들 만나면은 뒷걸음치고 도망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딱 외워오는 그 몇 개 구절 가지고 막 우리가 성경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차분차분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앞에 문장 읽어봤냐? 뒤에 말씀 읽어봤냐?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 건지 알고 있냐? 이게 원어로 무슨 뜻인지 아냐? 이렇게까지 가는 우리가 어렵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당장 이단만 들어오면 막 말도 섞지 말라. 여러분,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왜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해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세우신 교회 개척하고 나서 지금 한 가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존의 성도님들 새가족 강의를 한번 들으셨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을 한두 번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기초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서 제가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1강에서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예화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들려드리니까 궁금한 건 새가족 강의 오세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선교사역 담당할 때 해외 선교사역을 여러 번 가잖아요. 여러 번 가면 이제 여러 팀들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한 해예요. 말레이시아로 가는 그런 팀이었어요. 그 팀 안에 아주 좋은 이제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가는데, 그 팀 안에 한 형제가 있는 건데요. 이 형제가 그 사람이 괜찮아요. 일단은 생긴 게 괜찮아요.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목소리도 중저음이 이렇게 그리고 뭐 사람이 이렇게 체격도 좋고 사람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렇게 잘생기면 잘생긴 값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사람이 참 선하고 순해요. 사람이 선하고 순한 있잖아요. 선하고 상대방 존중하고 선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하려고 하고 그래요. 사람이 괜찮아. 그래 약간 조금 어떻게 이렇게 다 갖추고 있지 하면서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어디서 일하냐 무슨 일이냐 직장도 괜찮아. 야, 하나님 불공평하신데 왜 얘한테만 이렇게 몰아주셨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다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에 딱 앉았는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딱 앉아 제가 앉고 그 형제가 앉았는데 이 형제가 앉자마자부터 계속 다리를 떨고 손을 떨고 식은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부르면서 이러면 여기는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누구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비행기만 타면 이 비행기가 꼭 추락할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야, 너 비행기 처음 타는 거야? 아니에요 목사님 저 여러 번 탔는데 탈 때마다 그래요. 저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좋거든요. 밥은 언제 나오나 간식은 언제 나오나 오늘은 요즘 대한항공 VOD가 뭐가 업데이트 됐나 막 비행기만 타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비행기 생활이 너무 즐겁고 또 타고 싶고. 근데 이 친구는 비행기 타는 내내 그 6시간 반인가 비행기 타는 내내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가지고 저는 뭐 간식 달라고 땅콩 하나만 더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즐기고 갔어요. 질문, 저하고 이 형제 누가 목적지에 도착했을까요? 예? 뭐라고요? 저는 확신했고 이 형제는 확신하지 않았는데 불안하고 두려웠는데요. 왜요? 왜 둘 다 도착했습니까? 똑같이 왜 코타키나발루 공항에 도착했습니까? 같은 비행기를 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어디다 두냐면 내가 어느 비행기에 탔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믿은 그분이 누구시냐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의 상태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근거, 확신을 두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하나만 더. 우리 이거 금방 끝나요. 이거는 이 말씀만 읽으면 끝나요.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심판이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기쁨을 우리가 그런 불안하고 두려워서 따는 게 아니라 나 또 구원돼서 탈락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에 사는 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나에게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 구원의 근거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됨의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고 죄와 사망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동이서에서 멀다는 건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잖아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이제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